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여기는 성경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대목인데 절기를 말씀하시고 문화를 명령하셨습니다. 문화 명령. 문화가 뭐냐 하면은 뭐 요즘 우리가 무슨 뭐 K-팝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금 세상은 그 문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 인간이 뭐 즐기고 인간이 인간을 즐겁게 하고 뭐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문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애굽 땅 바로에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감사하는. 그리고는 이제 또 밀보리를 처음 거뒀을 때 초실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대개 6월절 지나서 50일경에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역시 감사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연종에 그 해에 마지막 거두는 게 뭐냐면요. 포도를 거둡니다. 포도. 우리처럼 뭐 감이나 이렇게 늦게 따는 과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포도를 9월달, 지금 우리 달력을 하면 9월달, 8월달, 9월달 그때 포도를 거두면은 그걸 연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그 다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은 우리 같으면요 김장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김치 된장을 먹는 게 아니고 포도주하고 빵을 먹기 때문에 빵만 가지고는 그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이 막히고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신포도주 내지는 포도주가 그냥 반찬이죠, 반찬. 그래서 그 포도주를 따서 담그고 나면은 이제 1년 농사가 다 끝나는데 그때가 지금 이 절기보다는 조금 이릅니다. 한 그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이제 수장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가끔 교회 앞에서 수장절 가을에 거두어 저장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을 추석으로 대체하자 그런 말을 여러 번 해왔는데 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저는 지금도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목사가 어디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말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11월 셋째 목요일 그 미국식으로 하면은 11월 셋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11월 세 번째 주간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11월 첫 주가 교회 창립 감사 기념일이고 또 감사절도 있고 하니까 11월 첫 주를
감사절, 추수감사절 겸 창립 기념일로 감사드리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이만큼 그 세상을 좀 살고 나서 가만히 지난 날들 돌아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제 나이 또래가 박세원 장님하고 둘이 비슷한 나이인데 70대 후반을 살고 있으니까 글쎄요. 저는 생각할 때 참 고생 꽤나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그때는 그 뭐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일이고 한참 동안도 그 어릴 때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나는 요즘 태어난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겠나. 나는 그 이조 시대 말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그 이제 세 가지인데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저는요 그런 불편해도 집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오두막을 아주 진짜 형편없는 아마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어디 가서 초가 오두막이라는 사진이나 그림을 어디 얻으면요 제일 비참하게 생긴 것은 꼭 우리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그게 지금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걸 내가 4살 5살 정도 될 때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걸 부수고 그 터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또 그 대목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힘을 합해가지고 상칸 집을 반듯하게 짓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집을 팔고 그 금서수철로 이사를 가고 했는데 그래서 뭐 집이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집 없이 이제 떠돌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집 없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하면 보통 의식주 하잖아요. 의식주. 그리고 북한에는요, 의식주가 아니야. 식이주야. 먹는 게 더 다급한가 봐. 식이주. 그러니까 의식주, 식이주 한데 우리 남한에는요, 그 얻어먹어도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만 벗은 거도 얻어먹고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옷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우리 중에 옷 혹시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옷 부족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맞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안 입는 옷, 못 입는 옷, 남은 옷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바다할 때 들어 내놨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니까 또 너무 많아. 또 한번 내놔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어릴 때로 돌아보면요. 아이고, 우리가 추운 그 겨울을 나는 거라든지, 여름은 뭐 그냥 뭐 그런 데 지날매서요, 여름은. 근데 겨울에 그 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 그 헐벗은 날의 추억을 제가 잊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날들을 지나왔다는 게 고통스럽기도 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의 사정을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앞을 조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오늘 12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을 해봐서 제가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첫째, 땅의 평화. 제가 3살 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이 지리산에는요, 6.25가 안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빨치산이라고 하는 정순덕이 잡힐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잡혔는데 그때까지 제일 긴 전쟁이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뭐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이 평화보다 더 감사할 게 있겠나? 나는 제일 헐벗고 굶주리고 해도 좋아요. 근데 평화가 깨지면은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습니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니 그건 지금 없어졌죠.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eace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이거든요. 샬롬 또 이슬람 쪽은 샬람이라 그래요. 그 안녕이다, 안녕, 평안. 그러니까 이 평화가 제일 큰 선물 같아요. 어떻든 나는 뭐 지금까지 6.25 이후에 정치인들 볼 때 뭐 거의 다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게는 해도 어떻든 그 북한에 걸핏하면 뭐 막말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지되었다. 그건 감사한 일이야. 정치를 뭐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든 전쟁이 날 만한 곳에서 전쟁이 안 나고 평화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해요. 지금도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전쟁 양상이 다 유튜브로 신문으로 뭐 다 이렇게 중계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보이잖아요. 두 번째, 이 지구상에 지금도요, 이 자유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북한만 해도 뭐 자유가 없잖아요. 중국도요, 그 공안들 때문에 그래 안 편합니다. 중국이. 뭐 북한보다야 뭐 100배나 낫지만은 그래도 중국도 그 공안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아요. 물론 뭐 중국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슬람권 중앙아시아에 가면 다 이슬람권인데 그거는 뭐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내놓으면 이거 다 잡혀갈 사람 전부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것도 참 폐단이지만 그래도요, 암만 이단 사이비가 많다 할지라도 저는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신앙 이야기가 났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방언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통이라 하면서도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그래서 그 많은 이단 사입이 잘못된 길이 있는데 그 미혹을 다 이겨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 그 자유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소산물. 뭐 여기도 지금 이때 보니까 육지에 있는 것만 나온 모양인데 생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이 소산물이 우리나라 그만큼 맛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배를 봐도 우리나라가 최고고 사과를 봐도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 오렌지가 괜찮은데 껍질이 두꺼워서 잘 안 까져. 젠장. 그 양반은 못 먹겠어. 쌍놈들이나 까먹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밀감들은 참 알도 잘 내놓고 얌전해. 그렇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일이다. 소산물이 많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을 와서 본다든지 얼마 체류하면서 놀라고 또 놀라는 게 24시간 편의점에 문이 열렸는데 사람도 없대. 나는 그건 안 가봤어 아직은. 그리고 여성들이 밤 늦게 다녀도 아무리 뭐 겁탈당했다 이런 얘기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이렇게 편안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샬롬이야. 이게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불과 우리 나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해방 이후 3년 되는 해야 내가 막 태어났는데 그래도 어떤 해방 이후에 태어났고 불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역사하고 내 나이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하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동갑 4개 있는데 이스라엘도 동갑이고요. 이스라엘도 대한민국 나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그 불과 75년, 78년 그 어간인데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아니 뭐 우리나라처럼요 바늘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드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석유가 펑펑 났으면요 그거 노력 안 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봐. 석유가 펑펑 나오니까 아무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석유 값이 팍 떨어지니까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요 석유 안 난 거 감사해야 돼. 석유가 안 나는 바람에 먹고 살려 하는 보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발전했는지요. 그리고 공무원들 수를 보니까 국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들 비를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만큼 발전하게 되는 공무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 수가 인구 비례해서 세계적으로 낮은 일본하고 우리가 제일 낮은 편.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그 봉사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관료주의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자세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 더한 것 같아. 제가 산청군청에 볼일 가면요. 바깥 현관 돌 계단 밑에까지 직원들 배웅을 나와요. 어르신이 잘 돌아가시도록 뭐 이렇게 배려하고. 전에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내가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공무원들의 섬기는 자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충성과 봉사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연세가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별로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저 늘 봉사하고 특히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 교회 일을 도맡아 놓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연세 많아도 다 일하고 그러다 틈틈이 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태풍이 오다가 다 마음을 바꿨어.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 가거나. 만약에 산사태까지 났는데 또 태풍까지 왔으면요. 우리가 좀 힘들었을 텐데 거의 뭐 재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또 나는 우리 교회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청소년들이 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듣고 필기하고 뭐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그냥 어린이 뭐 예배 따로 하면서 뭐 난장판이고 놀고 떠들고 막 그렇게 끝나지.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런 잘 없는 거야. 그 미래를 볼 때 미래 세대가 잘 자라고 있다는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든 의식주 걱정이 없어졌어. 옷도 너무 많고 먹는 것도 항상 걱정이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걱정이고 살찔까 싶어 걱정이고 제가 95년도에 원지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나 앉을 때 그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 넓은 대명천지에 이 아이들 데리고 갈 데도 없고 바늘 꽂을 땅도 하나 없느냐고. 그래 원망을 뭐 자기는 뭐 그냥 너무 비참하고 쫓겨나는 입장인데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 했지만 그때 그 말이요 얼마나 뇌리에 박혔는지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 넓은 세상에, 그래도 내가 부모님께 땅 600평, 논 아주 좋은 논으로 600평하고, 산먼댕이 막 산 꼭대기 밑에 있지만은, 밭도 그래도 뭐, 우리 채소 심어놓고, 그렇게 있고, 뭐, 집도 있었는데, 너 어떻게 돼가지고, 올 때도 갈 때도 없고, 애들은 큰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 95년도였는데 96,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 넓은 땅 5만 평이나 되는 50만 평이 되는 이 넓은 지역을 진로가 다스리고 있다가 부도 나는 바람에 제가 이 시설하고 땅을 그 뒤에 또 우리가 뭐 여기 집회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 시끄럽다고 또 뭐 불평할까 싶어서 그 똥을 뺑뺑 돌려서 땅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그때 또 샀다가 또 팔고 하는 바람에 그 확보를 해가지고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10,0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바늘 다 가져와 이제. 하늘에 있는 바늘 다 가져와도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의식주 걱정이 없게 됐고 또 백발이 되도록 그만큼 뭐 이만큼 저는 70세도 못 돼가지고 눈이 망가지거나 당뇨 때문에 그냥 정년도 못 채우고 주저앉는 게 아닌가 하고 상당히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영양사를 저 곁에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투수를 보내가지고 저 영양 상태를 어지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도 지금 뭐 이 나이까지 병은 크게 뭐 입원 안 하고 버텨낸 거예요. 제가 정년 1년을 앞두고 마산 샤론교회를 사임을 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건강하면은 이게 교회가 될 것이고 이래 했는데 어떻든 그 이후에 지금 만 8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도 많이 감사하는 것은 마산서부터 제가 여기 살면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만 인도하고 수요일에 부목이 다 인도하면서 저로 하여금 내 마지막 쓰고 싶은 책을 쓸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그 마산 샤론교회가 충분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은 거의 다 썼거든요. 뭐 물론 뭐 더 건강하다면요 몇 권 더 쓸 마음도 있지만은 제가 전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책들을 다 쓸 수 있는 그 다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 아무리 돌아봐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감사절 준비하면서 내 어렸던 시절 나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 그런 시절을 한번 돌아보는데 그때 남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남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앞을 보실까요? 요게 6.25 났을 때 나 요만했겠나? 요보다 조금 더 작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럴 때 6.25가 난 거야. 1950년도 한국 전쟁이 나던 그 해 겨울 피난짐과 함께 이남 3녀를 거느리고 피난 가던 가족들이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자, 그 해 겨울 이제 이런 피난짐을 갖고 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겨울을 났을까? 여러분 한국 겨울 독하거든요. 일본만 해도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도 겨울이 춥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뭐 좀 따뜻한 편이고 경기도 위로만 해도 춥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경기도에서 하는데 보초를 2시부터 4시 사이에 보초를 서러 나가면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 숨을 들이쉬면 그 찬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오면서 코털이 코천장에 얼어붙어요. 숨을 내쉬면 또 떨어져 또 코털이 그 찬 공기에 떨어졌다 붙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털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처럼 썼는데 나중에 오면 이 숨결이 다 얼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북한은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북한에 가서 그 보냈던 그 50년도, 51년도 그 겨울을 겪었던 그 미군들이 쓴 책 중에 The Coldest Winter, The Coldest Winter, 가장 추웠던 겨울은 책이 뚜기가 이만해 내가 갖다 놓고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두꺼워서. 얼마나 그 한국의 독한 겨울에 혼났는지요. 옷이 여러분 제가 메리아스를 몇 살 때부터 입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메리아스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럼 뭘 입느냐? 저고리 한 개 입고 있습니다. 저고리. 바지는 입기는 입었었겠는데 그때 바지는요. 애들 바지는 그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하는 바지야. 무슨 말이냐? 화장실 가면 안 벗어도 괜찮아. 그냥 앉으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 처음으로 엉덩이가 가려진 바지를 입은 것 같거든요. 그땐 저만 그런 거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 겨울들, 이게 이제 그 6.25 나설 때 구세군 교회 사람들이 그때 구세군 교회 교인 전체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피난민을 섬긴답시고 그 자기들도 어려운데 이래 그 돌보고 한 게 지금까지도 구세군들의 그 자선 낭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 보따리 그 밤에 그 겨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수수대 보는 거 수수대거든. 수수대 수수깡 이런 거 아니면 집하고 이런 거 속에서 밤을 새우고 그 겨울을 난다고요. 방에 들어가는 거는 그 집 주인이나 몇 사람 어린애나 여자를 들어가는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은요 그 상당히 그 옷을 그 당시로는 잘 입은 거예요. 줄무늬 메리아를 입었어. 우리가 이런 거는요 한참 있다 입은 거거든요. 이게 군인이 이 정도입니다. 군인 차림이라는 게 군복이 이래. 의병부대가 이런 모습이었고, 이게 그 당시에 군사가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교복이고, 식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목수일 배우러 갔을 때, 그 삼복도로 쪽으로는요,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럭에다가, 그 추럭도 뭐, 그 튼튼한 땡그로리가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든 거기다가 물을 싣고 올라오면은 그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이게 물통 다 들고 와서 그 물차에서 주는 그 물을 배급 받아가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샤워를 하며 어떻게 목욕을 해요? 그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 갔을 때도 그래서 삼복도로 위로는 수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수도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이 의식주, 식수 이런 걸 돌아보면요. 우리는 아침에 날을 새면서 눈 뜨면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감사. 다른 말 하면 안 돼. 감사마다 죽어도 괜찮아.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때는요, 수세식은 말할 것, 말도 없는 것이고, 식수가 제일 문제, 식수가.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그, 오부두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보면 자천동 79번지라고 있어요. 왜 자천동 79번지라고 잘 아냐 하면요, 여기 산청 사람, 수철 사람 전부 다 제일 비난한 곳이 자천동 79번이니까 집세가 제일 싸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는 이제 뭐 기름 보일러는 아예 없고 전부 연탄을 떼는 입장인데 그 연탄재를 갖다 내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길바닥 깨가지고 깔아요. 길바닥 깬다고. 그러면요, 그 길바닥이 자꾸 높아져 올라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은 자천동 79번지가 낮기 때문에 장화를 안 신으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그 뭐 화장실도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막 길에 점심 먹어야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부산서 산청서 이제 부산을 가면 거의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 똑같이 물을 이렇게 배급받아야 되고 또 그 퍼가지고 화장실 다 퍼가지고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저는요 주인이 사는 방을 지나서 부엌이 좀 낮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서 주인 방을 지나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가. 부엌 위에 있는 바락, 그거 가서 그 방을 얻어가 사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저녁으로 올라가면 미안하면, 나올 때 미안하면, 자다가 또 화장실 가면 어떡해 또.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이 없는 집집마다 다 그 주인 안방을 지나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부엌 위에 칸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점심 먹고 요 앞에 배양리라는 단성면 배양리 문익점 선생의 그 목화시를 가져와서 1367년경으로 저는 아는데 기록마다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그때에 목화시를 가지고 재배하던 곳이 있는데 밭이 기념관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일부러 방문해가지고 주일도 문을 엽니까 하니까 주일 당연히 사람들이 주일 오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열 뿐 아니라 자기들은 쉬는 걸 월요일 쉽니다. 그래 우리가 한 20명쯤 올지 모릅니다 하니까 그래 오면은 자기들이 안내하고 설명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목화 씨를 우리 좀 신고 싶다 했더니 어디 계시냐고 하길래 우리가 이게 멀지 않은 곳에 방목내 산다니까 그 요만 한 알에 목화씨 한 알에 100원인가 하더라고. 씨 한 알에 파는 게 요만한데 한 2,0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목에 산다니까 그러면 그 3월 달쯤 오면은 목화씨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목화 오늘 주보에 그 그림이 솜 나와 있죠. 그 오기 전에 뭘 덮고 잤을까? 솜이불이 없을 때 그 겨울 밤에 뭘 덮고 잤을까? 또 이 무명배가 있기 전에 뭘 입고 그 겨울을 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이 목화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그 겨울을 났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예, 그 의복들. 저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상당히 잘 입은 거요. 이 정도면요. 양호한 편인 거야. 먹는 거. 아이들 먹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되시는 분들 정도만 해도 이런 시절을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다 겪었다고 봐요. 그런 날들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아내고 우리를 길러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철희 집사님 아버지 되는 그 분이 그 임촌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놈도 독하게 죽거든요. 이듬해 3월달 돼야 길바다 그 얼음이 녹아요. 3월달. 그러니까 햇빛이 하루에 한 2시간 들 거야. 하루에 한. 그런 참 진짜 내가 볼 때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살다 온 동네는 진짜 참 곤란한 동네야. 그 밑에 송정이라는 곳에 그 깨울가에 그 금강이 있었어요. 그 금강 때문에 늦게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살 곳 마을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집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도 한 25 산다 하더라고. 그거 참 기가 막힌 동네인데. 먹는 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먹는 것에 그냥 전부 다 깡통 들고 왔잖아요. 전부 다 낭비하고 뭘 얻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줄을 서야 얻어먹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바로 우리 때 겪은 건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청계천이 맑을 청자를 썼는데 그 청계천 이름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주택 그러니까 이런 걸 봤다고요. 지금 연세 많은 분 지금 70세쯤 되는 분들이 서울을 보고 그 70년 만에 다시 와서 이 서울 청계천을 가서 보고 안 놀라겠어요? 눈을 비비고 눈을 닦고 놀라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오늘의 서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청계천이야. 1950년대 청계천. 그래도 뭐가 물이 맑다고 청계천이 났을까? 이때는 알겠죠. 이보다 더 옛날에 물이 맑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 제가 볼 때 이건 그 서울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입어본 거는 중학교 이후라야 이런 정도 옷을 입죠. 이런 구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봐요. 70년 만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청계천이야. 아까 청계천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그 청계천을 완전히 덮어서 그 위에 아스팔트 도로가 있던 걸 뜯어내가지고 한강물을 펌프로 퍼올려가지고 지금 흐르는 거거든요. 이게 억지로. 그렇거나 말았거나 어떻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뭐 수달이 있고 외가리가 있고 물고기가 뭐 거의 수영을 하고 하니까 온 세계 와서요. 서울에 가서 봐야 될 곳 1호가 국립중앙박물관 함께 동급으로 청계천을 가라는 거예요. 청계천을.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70년 만에.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한국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2050년을 살고 있다. 자기들 나라 유럽에서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까부르고 큰소리 치고 하다가 한국 와서 보면요.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가서 그 완전히 그냥 그 스마트 아파트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뭐, 그래, 우리는 이런 거 다 누리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걸 누리잖아, 또. 청정 지역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지금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번에 경주에 왔던 그 에이펙 때문에 온 그 22개 나라 수상들 그 부인들 뿐 아니라 취재진들 이런 사람들이 경주를 와서 보고 또 놀란다는 거예요. 서울만 보다가 이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돼가지고 그런데 무인 셔틀버스가 이 명소를 가는데 그냥 운전사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 내리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놀란다는 거예요. 이래 봐요. 나는 이 많은 구멍 속에 전기 다 넣어주고 물을 다 나오고 똥 다 퍼주고 인터넷 다 깔아주고 그것도 초고속으로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의 행정력은요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거 다 만족하지 않아도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온돌. 세계가 감동받는 게 온돌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가 나면요, 입주율 100%는 말할 것도 없고 경쟁률은 170대 1이다. 그렇게 한국 애들 다 침대에서 다 내려왔어 다. 이봐요. 바닥에 들어놓지 않다.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위에 덴마크가 춥거든요. 바람 되게 불어오는 곳이라. 그거는요, 방풍림이라는 나무를 안 심으면 농사가 안 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추운 곳인데, 이런 온돌방에서 뜨뜻한데 한번 들어 누워보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냥. 카나다 사람들, 여기 보니까요, 온돌 깔고 거기서 뜨뜻한 데서 하룻밤 자놨더니 관절염이 나버렸어. 할머니가. 그렇게 추워가지고 피가 굳어 있다가 뜨뜻한데 피가 풀어지니까 관절염 났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해도 특히 우리 한국의 연세 많은 분들은요, 뜨뜻한 온돌방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온돌 감사. 그래서 나는 볼 때 한국 사람은 정말 범사에 감사해도 평생에 감사만 다 주고도 괜찮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갖고 온 이런 나라를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우리 후손들까지 대대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갖 걸 다 생각해봐도 감사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고생은 좀 했지만은 많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누리게 해주셨나이다. 지난 7, 80년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음을 감사하며 걱정 두려움 없이 자녀를 학교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그 애국가 일절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토록 이렇게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게 하옵소서. 또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온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